빠졌다 그랬나요? 15파운드 빠졌다고 그랬는지.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다말. 다 같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다말. 네. 유다와 다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아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스펀지가 올라가서 어느 쪽이 앞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들립니까? 이게 잘 들린가? 이게 여기가 됐군요. 여기가. 네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 다말이다. 그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보는 것이죠. 끝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약 신학이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언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땅에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언약의 신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그 예수님의 피로 성찬식 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지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언약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 속량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른 그리고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다. 히스토리라는 것이죠. 이 책은
가공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시간 속에 일어난 역사의 책이다. 무슨 역사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거를 구속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이렇게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합니다. 제 의견에는 세 주제가 다 성경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펴보는 면이 좀 다르다. 제일 포괄적인 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다 포함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친근하게 우리와 좀 가깝게 보려면은 그 약속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는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친근해져요. 왜냐하면 구속사에는 주인공들이 나타나잖아요.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활동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번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헬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고헬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과 뭐라 그러나 결혼도 아니고 하여간 그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상속을 하는 거지요. 그 아이를. 그래서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게 이제 고엘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구원 역사 속에는 이 고엘 사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엘은 대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살인자를 가서 보복할 수 있는 그것도 고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친척이 빚이 많이 졌어. 그래서 노예로 살 때 가까운 친척이 가서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고엘이에요. 근데 이 고엘의 세 가지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제일 정확하게 행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줘 버렸고, 그렇죠? 우리의 원수를 사탄 마귀 원수를 또 갚아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를 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특징인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이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이 다 끊어졌는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정의 자녀로 그 집안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고엘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 쪽에 더 재미있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영향이 있는 분은 1971년에 소천한 독일의 그 폰 라트나는 실학자, 그분이 이제 가장 유명한, 아직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 구속사의 신학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 지역에 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김양재 목사라고 여자 목사님이 하루 저녁 와서 그 큐티와 그 구속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분은 남서울교회 보니까 집사로서 오랫동안 큐티 세미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다 너는 그 로또 복권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분이
시집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고난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지 13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암으로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아, 가만히 있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까 하고 항상 성경을 조금씩 읽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아마 한 3, 40년 이상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세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자 목사가 되어서 그 강남의 휘문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우리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개척한 지 한 11년 됐다 그래요. 근데 교인이 약 15,000명, 16,000명 모인다 그래요. 개척 당시에 학교 강당은 히타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교인들이 집에서 큰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얼려 갖고 와가지고 예배 중에 다 목에다 대고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예배를 받다 그래요. 또 겨울에는 보온팩을 사서 뜨겁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보온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히터하고 에어컨이 다 설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가 그 자기네 교회는 학교 강당을 썼기 때문에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왔다. 주로 뭘 했냐? 그냥 큐티를 하고 이제 구역들을 만나서 구역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는 대개 큐티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구역 예배 하면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5시간. 그래서 뭐 저녁 8시쯤 모이면은 대개 12시에 보통 끝난다 그래요. 11시.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이는 순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새벽 한 2, 3시까지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그게 전부. 네,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는 그런 것을 증거하라고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회 특징이 뭔가 보니까 큐티에서 무엇이 뛰어나냐면 적용이 뛰어나요. 이제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찾고 한 가지를 오늘 적용하자 내 삶 속에. 이것이 이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자기가 큐티한 것을 가지고 그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했느냐, 적용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지요. 나누는 건데 이제 이 교회 특징은 보니까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인들이 보통 이혼을 한 2-3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전체는 나 잘 모르겠지만 그 간증하시는 분들 샘플을 한 5분인가 4분 정도 하는데 거의 다 이혼을 3-4번씩 하셨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서 사신 분들, 이분들이 그 이제 자기의 그 과거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그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란하던 생활도 끊게 하시고 또 막 이혼하려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혼하려고 하시던 분들도 다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안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이게 죄다 생각하면은 그걸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정직하게 나누고 이런 그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그 일반 기성교회와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 구역 가운데 많이 넘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그 솔직한 대화를 하고 이제 거기 어떤 부목사님은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는 목사 사역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평신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사표를 내고 그 평신도로서 이제 담임 목사 운전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자기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구타를 당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빨개 벗기고 뭐 혁띠리도 맞고 연탄 부직개 옛날 연탄 찌개 있거든요. 그걸로도 맞고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 구역에서 어느 날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구역 식구들이 그 아버지한테 가서 솔직하게 당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한 40 중반이 넘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0 가까이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마음속에 미워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또 울면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나는 사실 몰랐다. 그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45년 만에 이제 화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오늘 바쁘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밥을 세 끼 하루 안 먹고 활동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이거를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들어야겠다고 읽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왔던 필리핀 이광수 선교사님 내외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늘 그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고 선교사로 지금까지 그분도 이제 한 65세 됐는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이 계속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그 타이슨스 코너에 그 IMF 그 세계 은행인가요? 거기 이제 다니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 내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는 가정 예배를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광수 선교사님은 그분 사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봤지만 무슨 특별하진 않죠. 그냥 필리핀 오천과 산천에 올라가서 전도하는데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여섯 명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4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13개의 교회가 됐고 그 중에 절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립했다 그랬어요. 자립했다.
여러분이 이 필리핀이나 방콕, 태국, 베트남 이런 데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 그냥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대면서 자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 한 절반 이상 자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네. 그분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바닷가 이제 마을에 몇 개월 있다가 또 산촌 그 산 높은 지역 가서 선교하고 그러는데, 바닷가 마을 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닷가에서 그냥 용변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열악한 데서 이분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그죠? 고생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고생하지.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느냐. 근데 열매를 맺는 길은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죠. 살아있는 씨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세상 것들은 다 수명이 되면 다 없어져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씨죠.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의 씨가 성경에 보면 심겨진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심겨집니까? 옥토, 땅에 심겨지는데, 땅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씨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씨는 자라게 돼 있죠. 근데 안 자라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나와. 뭐냐면 길가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마귀가 와서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우리 이제 우스갯얘기로 그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친교도 하고 주일 모든 행사가 끝나서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꼭 잡고 하나를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말씀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잡히지 않죠. 그래서 교회 문을 나가면 오늘 무슨 말씀했지? 무슨 성경을 읽었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52주 1년을 되풀이해, 20년 30년을 되풀이해, 신앙이 자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는데 잘 안 자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잘 안 자라는 게. 왜 안 자라요? 가시덤불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시덤불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 돈 벌 생각, 이 재물의 걱정 때문에, 그리고 세상 염려 때문에 이게 얼만큼 자라서 더 커져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싹 만나서 그 가시덤불 밑에서 그냥 거기 있다가 말라서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고 말아요. 열매 없이 죽고 마는.
여러분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죽는다. 얼마나 참 억울해요.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봉사와 재능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조금씩 내가 붙잡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기도해야 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키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건 성령이죠. 성령.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할 때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하고 이걸 해야죠.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기도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줌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줌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은 6시에 다 좀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교인이 한 이제 뭐 20명 가량 되는데 근데 실제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제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했으니까 숫자로 뭐를 이렇게 계량으로 이제 뭘 하는 거를 참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 숫자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가 더 아름답냐? 이 여자가 더 아름답냐?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냐?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 할 때도 디시전 테이블을 딱 만들죠. 항목을 외모, 학력, 실력 뭐 이런 걸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5점, 4점, 3점, 2점, 1점 이걸 다 내. 그래가지고 합계를 딱 내면 몇 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더 낫구나. 이게 이제 디시전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컴퓨터는 모든 거를 다 숫자로 만들어서 디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컴페어 해가지고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제 옳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뇌 속에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도도 숫자로 이렇게 계량화를 제가 한번 해봤어. 제가 한 이제 30년 전, 20년 전에 그 배를 한나오라는 배를 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선교하는 그 이제 창립 멤버 중에 하나고 이제 협동 총무로 제가 한 20년을 했는데 그때 또 이제 한국의 OM 선교회 그 지금 뭐 사랑의 교회 있는데 OM 선교회 한국 최초 이제 대표 총무였죠. 그래서 그때 선교사를 1년에 20명씩 발굴해서 이제 해외에 보낼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도 알려주질 않았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 첫째는 이력서를 쭉 보죠. 그 다음에 간증문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보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또 판단할 때 제가 쓰는 기준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사람 30명의 서약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몇 달에 걸쳐서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는 사람 서약서를 30명을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너 기도하고 네 후원금이 350불이 들어올 때까지 뭐 한 30년 전이니까 올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OM의 룰이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 선교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기도만 부탁해야 돼. 기도만. 그렇게 해서 350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350불이 세 달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기 원하시는구나,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을 파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20명씩 1년에 20명씩을 채워줬어. 그래서 이제 20명씩을 3년 동안 파송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50불을 매달 모금을 하려면 30명이, 그분들이 매일 기도하면 뭐 평균 5분씩 기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30명이 5분씩 기도해야 350불이 되는 거죠. 한나오에는 선교사가 25명이 있었어요. 이제 OM의 그 로고스 십 말고 한나오라고 또 이제 한국에서 배를 띄웠는데, 근데 그 배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당시에 3억 5천 35만 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5명이 350불씩 매달 헌금을 하고 그 외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25명에 30명의 기도 후원자가 붙었으니까 하루에 이 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700명가량 되는 거죠. 그렇죠? 700명이 하루에 5분씩 매일 기도하니까 1년에 3억 5천 들어가는 배가 동남아 지역을 떠돌아다닐 수 있다. 제가 그 계산이에요. 제 계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예배당 땅을 산다, 그러려면은 한 50만 불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50만 불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700명이 한 1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고. 매일. 그렇죠? 근데 토요일 날 3명이 나와서 한 15분, 20분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기도의 퀀티티, 양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는 뭘 믿습니다 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이거는 기도의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전에는 한국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도 다 이게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60세 70대 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큰 교회는 한 20명 15명 20명이 밤마다 와서 주무신다니까. 한 9시 10시쯤 되면 밤마다 와서 주무셔.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가시거든. 그러니까 한 분이 최소한 8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봐야 돼. 그러면 그분들이 8분이 8시간씩 기도하면 5분짜리가 이게 몇 개가 되냐? 80 곱하기 열을 하면 800명이 기도한 거야. 5분씩.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번영하고 성장해 왔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마룻바닥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집들이 다 멀리 이사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뭐 위기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가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내용은 유다의 범죄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세 형이 다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한테 범죄해서 서열상 장자가 되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7장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졌죠. 여러분,
웅덩이가 굉장히 깊죠. 그 물을 간직하는 웅덩이니까 굉장히 깊어요. 사람 키 최소한 한 3길 정도는 되는 웅덩이죠. 근데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동생인데 그 웅덩이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졌다 그랬어. 던졌어.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던졌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사리가 가득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유다가 야,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해서 요셉을 꺼내 가지고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그 자기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 형제들이 싫어서 떠났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은데 그 후에 형제들을 떠나요.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얻어요. 엘과 오난과 막내 아들 이렇게 셋을 얻어서 이제 또 며느리 다말을 가나안 사람한테서 얻어가지고 장자 엘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두 번째 동생 네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이 집안을 이어가라. 근데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일을 싫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둘째를 쳐버렸어. 그러면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할 땐 야, 얘한테만 가면 아들이 다 죽는단 말이야. 사실은 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는데 외적으로는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유다가 이거 셋째 아들을 줬다가는 얘도 또 잃을지 모르니까 이제 다말에게 그래서 야, 얘는 아직은 조금 결혼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더 있어야 되니까 너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내가 얘가 크면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를 부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자기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양을 치고 양의 털을 깎으러 다말이 있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 야, 너희 시아버지가 요 근처에 와서 양털 깎는다고 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다말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옷을 딱 예쁘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고 너울을 딱 쓰고 이제 그 망사 같은 포를 쓰고 그 이제 길가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다가 이게 몸 파는 여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한번 잠을 자자. 그러니까 그럼 당신 나한테 뭘 주겠소? 물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러면 약조로 뭘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의 도장과 지팡이와 그 도장끈 3가지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 이제 이 자고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친정에 가자마자 이걸 다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자기의 정절을 지킨 여자예요. 의외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킨 여자예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돌아갔는데 한 3개월쯤 후에 자네 그 며느리가 애를 임신했던데 그 소리를 듣고는 유다가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 얼만큼 화가 났냐면 그 다말을 잡아다가 불태우라 그랬어. 불태우라. 근데 성경에는 음행을 하면은 불태우는 게 아니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불을 태우라 그랬어. 불태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불태우냐? 대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때 그때는 불을 태우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잡아오는데 그 다말이 잡혀가는 도중에 나에게 임신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것을 좀 말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딱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유다가 26절에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셀라.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유다가 왜 길거리 여자에게 잠자자고 그랬는지 난 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어쨌거나 유다는 그때 자기 잘못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유다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죠. 그래서 큰 아들의 대를 잊지 못하게 했어요. 또 아내가 죽었다고 몸 파는 여자에게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 정한 장자권을 하나님이 계속 유다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하고 동침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는 그 후에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를 유다는 반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실패가 많은 사람도 그가 회개하면 믿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쓰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인 거죠.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만 범죄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또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유다처럼 정직하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 인생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제 다말의 행동이죠. 다말은 악한 남편과 그 둘째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가까운 시부모로부터는 기피인물이 되고 말았죠. 왕따 당한 거예요. 따돌림 당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 비난거리, 수군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친정에 가서 기다리죠. 근데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내게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다말이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러면은 얼마가 지나면은 재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재혼하거나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자기가 시아버지하고 자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때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가 유다를 동침하게 해서 애를 가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평생 과부로 살아간 거죠. 이 다말은 두 쌍둥이 낳아가지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말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여자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지 이때가 정말 기회다라는 타임을 굉장히 잘 포착한 거죠. 그리고 그 정절을 잘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말의 운명은 굉장히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 남편 죽었지요. 둘째 동생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지요. 그리고 평생 과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뭐 다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의 동네 사람들은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자,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입방아거리가 되면서 다말은 평생을 살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평생 남편 복이 없는 여자, 그렇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자기가 이제 씨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잘 때 시아버지가 그 전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씨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왜 그 다말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젊은 남자도 많고 또 잘생긴 남자도 많을 텐데 왜 그 시아버지를 가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젊은 남자하고 차라리 재혼했으면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평생 자기 먹고 살 일도 걱정 없을 텐데, 그 후에는 과부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에게 어떤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그 심판을 천사가 하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자기 와이프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갔더니 그 두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손을 받았죠. 그 두 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 사는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됐으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자손을 남기겠느냐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래서 이제 큰 딸은 낳은 아들이 모압, 두 번째는 암몬. 모압과 암몬은 이 케이스는 비슷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야, 우리가 우리 대를 잇자. 여기 이 동네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문화가 이 모압과 암몬에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니까는 출애굽 백성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해서 그때 또 몇천 명이 죽죠.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딱 박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슷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 없이 사람의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이고 진리다. 부처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이 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생각 따라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사는 길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있죠.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따르면 그게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다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이상 온 세계 교회들이 다 이 다말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이죠. 다말이 한 일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에 쓰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영원하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인다는 것은 영원히 남는 일이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이어가지만 또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믿음의 계승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죠. 근데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되돌아가서 본문 되돌아가면 유다는 심각한 허물과 죄가 있죠. 다말은 재수 없고 온갖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남편 복 없는 여자로 과부로 두 아이 키우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갔어요. 다말은 살아서 좋은 날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 자녀 키우는 거 외에는 정말 살아서는 햇빛 뜬 날이 없는 것 같은 여인이죠. 그러나 단지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높여서 예수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귀중한 여인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서.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또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부자로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는 다 불에 타는 공력입니다. 남는 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느냐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만 남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말은 정말 위대한 여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오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다 내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파이널 얼티메이트 골이 뭐냐? 그 초점을 이 구원 사역에다 우리의 삶을 맞춰야 돼.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치과 의사를 하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교사를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일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 없는 것 같은 자를 부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 같은 데 유명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이 무슨 학력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유다나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계속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냐? 그거는 하나님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것 한두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인들과 또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에게 열거하고 또는 나쁘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말과 같이 평생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쓴 여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수천 년 전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